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시점은 엘룰월 25일. 그러니까 요게 지금의 태양력으로 치자면 8월과 9월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늦여름이죠. 시작하고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 귀족과 도비야가 상호간에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도비야는 누구냐면 대적의 리더예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방 족속입니다. 유다 귀족과 도비야의 관계는 대충 알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도비야 자체가 이 유다 귀족의 사위예요.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도 유다 귀족의 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돈이죠, 사돈.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은 마치 스파이 같은 거예요. 유다의 귀족이 야, 느헤미야가 어디 성벽 재건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지금의 상황은 이렇다. 편지를 보내면 도비야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령을 내리듯이 너는 이렇게 해라. 뿐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야를 좋게 말해요. 그의 선행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도비야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도비야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너가 너무 오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도비야를 좋게 말하죠. 사실 이런 것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천사처럼 나오지만 뒤로는 다 꿍꿍이가 있고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거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성벽 재건에 대한 대적들의 회방이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사실 나와야 되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완성과 성취와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했는데 내가 컨디션 잘 조절하고 내가 눈치껏 내가 잘하고 내가 대인관계 굉장히 원만하게 갖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컨디션 조절 잘하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눈치껏 센스 있게 노력을 하고 맞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을 한 구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7편 1절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센스 있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회 누가 합니까? 목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걱정하고 저만 신경 쓰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제가 대입하면 아무리 목회를 제가 하는 거라 해서 제가 발버둥 친다라고 한들 하나님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의 그런 모든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고단함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운전 누가 합니까? 운전만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막 과속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운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거죠. 모두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졸음은 참아가며 잠자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양육해야죠. 방치하면 안 되죠. 열심히 잘 키워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지 아니하시면 다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정 부분을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 조절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센스 있게 또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거 맞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가슴 뛰는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다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 안 온다, 내가 가야 되나,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로마서 8장 26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비결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벽 재건의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도울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만 집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막 가슴 뛰는 삶을 사람들은 환경이나 돈이나 이런 거하고 많이 직결해요. 내가 10억을 벌면 나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내가 건물주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나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건물주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대기업에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모르죠. 그래 어느 부분은 그런 뭐 내 가슴을 좀 쿵덕쿵덕 뛰게 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저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온전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나를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갈 때 나는 가슴 뛰는 사명이, 그런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명으로 구성된 인생이에요. 특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세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제자의 사명, 교인의 사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나를 맥빠지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열정에 찬물을 껴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사명에 집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명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겁한 거예요. 요나처럼 막 정 쓰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겠지. 하나님에게 돌려버리면 안 돼요. 그런 책임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에 요나 말고 다른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요나가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요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10분 이상 기도를 안 해요. 절대로 10분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 10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콜링이 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딱 구해야만 되는 것도 그것만 따다다닥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분은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좀 번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생기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마른 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차라리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피한 사명들이 훗날에 후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놓친 게 되게 후회가 됐어요. 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영어 못해도 돼. 괜찮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정 선교나 아니 마곡의 직장인 선교나 제가 뭐 하려고 막 했던 건 아니에요. 교정 선교도 어느 날 저한테 뚝 떨어진 거예요. 마곡의 직장에 1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러나 뭔가 갈급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마곡의 심장에 교회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예배의 깃발을 꽂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그냥 기도만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건물주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피하면 그 회피한 사명이 훗날 나에게 후회로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자체는 위대하지만 사명자는 초라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사명 위대하죠. 반주하는 사명 위대해요. 설거지하는 사명 위대합니다. 아유 그 설거지하는 게 그게 설교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명이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는 초라해요. 저 보세요. 초라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자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명에 대한 내 마음이 막 뜨겁다고 해서 한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친구 목사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의 이제 어려움을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칼빈도 돈을 빌렸다. 어려워서 돈을 빌렸다 그랬더니 정말이네요. 정말 칼빈이 돈을 빌렸네. 장로교 목사는 신학의 뿌리가 칼빈이기 때문에 이 칼빈을 떼어놓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빈이 편지를 쓴 것이 있어요. 책으로 나와 서간문이라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콜라 디슈맹이라고 하는 지인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제는 하루에 1시간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궁핍함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2크로네가 필요하다. 이 크로네가 이제 화폐 단위인데 얼마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맥으로 볼 때 이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불과 몇만 원? 몇십만 원? 나 필요하다. 돈 빌린 거예요. 아니 대칼빈이 기독교 강요 막 기독교를 강요한다. 야 이런 책을 쓴 그 칼빈이 돈 좀 빌려줘. 이것뿐만이 아니고 필리트 로레라고 하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는 자기가 빚을 졌다 이거예요. 책을 출판하느라고. 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관용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주석을 했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칼빈이 돈을 빌려가지고 출판을 했나 봐요. 내가 그 빚 때문에 빚독촉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는 교수들에게 책 좀 사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는 너 교수 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친구가 교수가 돼서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네가 교수가 돼가지고 내 책을 교재로 좀 써라. 이런 목적으로 교수가 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이 필리트 로레에게 너도 날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책을 100권을 보내겠다. 아니면 너가 원하는 만큼 내가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참 더 충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 친구한테 답장 꼭 해줘 이렇게. 왜냐하면 피네라고 하는 친구에게도 편지를 해서 너 나 좀 도와줘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도와주면 내가 딴 데 가서 빌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꼭 답장을 해줘라. 그걸 할 때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폼이 안 나요. 얼마나 정말 창피합니까. 칼빈은 이뿐만이 아니라 딸이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3개월 동안 설교 중지를 교회로부터 당하기도 했어요. 그 아들이 가출을 하기도 했고. 칼빈의 삶이 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명성이 있고 막 높은 뭐죠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사실 칼빈도 이런 아픔이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란 자체는 위대하지만 사명 초라한 거예요. 돈 빌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기도자예요. 우리에게 다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은 뭐예요? 돈의 짐이 될 수도 있겠죠. 성공의 짐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의 짐이 될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의 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냐? 나라는 짐이에요. 내가 짐이라는 거야. 너가 짐이잖아.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늘 사탄이 노리고 있고 그런 속에서 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 우리 기도하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너의 짐을 맡겨라. 뭐예요? 너를 맡겨라. 너가 짐이니까. 네가 왜 너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허덕이느냐? 너는 내게 와라. 내게 맡겨라. 너의 인생을 맡겨라.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자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자의 유혹은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 뜨거움이 핑계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막 앞서는 게 있죠. 주님보다 내가 막 앞서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먼저 복음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해요. 복음은 이게 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그것이 나를 해피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해피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그 대학, 내가 원하는 그 전공, 내가 원하는 그 직장, 내가 원하는 전문직, 대기업 이런 거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게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그게 다 내 손에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죠. 내 쫓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자리 잡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그것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난 그 대학 안 가도 돼. 나 그 전공 못 해도 돼. 난 내 대기업 못 가도 돼. 나 전문직 아니어도 돼. 내가 웬만한 교회 규모 이루지 못해도 돼. 아쉬움은 있죠. 사실 인간적으로 내가 대기업 가지 못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했던 그 길 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쫓기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해요. 내가 원했던 그 금액만큼 내가 돈을 모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으로도 행복하고 지금으로도 나는 복되고 삶이 너그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서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